여기 지금 등이 나갔나 봐요.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잘 보이시죠? 네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멋진 가을, 멋진 예배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멋진 가을, 멋진 예배 되십시오. 오늘 아주 좋은데요? 네, 원래 막 이렇게 헤매시는데 오늘 일광절약 시간 썸머타임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1시간 더 주무셔도 되는데 예배 일찍 나오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번셈이니까, 그죠? 네, 지금 또 혹시 또 누가 또 오고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희들이 이제 가을 나들이 조각공원으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즐거운 시간 여러분 이제 보내실 생각에 들떠 계실지 모르나 예배는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빛 은혜 나들이라고 지었는데 정말 멋진 나들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지난주에 8번째 라이프 강의 8번째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개인화가 진행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아내로, 어떻게 남편으로, 또 공동체 속에서 마주하는 많은 만남들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치나 기준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너가 중요하다. You are so special. 이게 항상 우리들에게 세상이 던져주는 가치인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인내와 헌신과 사랑과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주님께서 주시는 가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라이프 9번째 시간인데 Ready to Answer 이라는 제목입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는 뜻이죠. 이제는 더불어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의 이유를 세상 앞에 분명히 말할 수 있을 준비를 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의 신앙을 물어볼 때도 있고 심지어 조롱하고 의심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단지 어떤 논리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들의 태도로, 또 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대답할 준비가 된 사람, 이 ready to answer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3장 끝인데 그럼 이제 벌써 다음 주는 부흥회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고 5장이면은 끝나는데 올해 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같이 막 70번 이렇게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5번 안으로 다 끝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2장을 강의하면서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고난, 서퍼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겪는 고난들도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억울하게 받는 애매한 고난이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훨씬 더 억울하고 심했겠죠.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당시의 신자들은 진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많은 부분과 측면에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소외받은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고난의 이슈를 또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 상황을 좀 더 잘 아실 수 있는데 13절에선 처음으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죠.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웃는 얼굴에 뭐 못한다 그래요? 침 뱉지 못한다. 막 웃고 있는데 침 탁 뱉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걸. 세상에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제너럴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14절은 그러나로 다른 상황을 말하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진짜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실수도 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순환 받으실 걸 말하니까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혼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깨갱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죽는 한 있더라도 주님 배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하죠?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 어린 여종이 너 저기 갈릴리에서 온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아니야 막 이러면서 도망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안 보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주님이 나타나시니 어떻게 해요? 너무 창피해서 그런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지 배에서 뛰어내려요. 요한은 안 뛰어내리고 배 타고 잘 가죠. 자기만 고생하는 거 수영하느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좀 변화받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베드로가 사실 여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8복 중에 가장 마지막 복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복을 떠올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도 똑같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이다라는 righteousness는 뭐냐면 어떤 도덕적인 의로움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이 왕국, 이 세상에서의 왕국이나 나라의 가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옷 단장이나 외모로 하지 않고 마음에 심겨진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 근데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삼는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는,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잖아요. 이런 가치 체계를 따라서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얻어진 의로움과 그것으로 인한 어떤 생활들, 삶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자기에게 포커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랑 이제 여기 교회 오면서 옛날에 저희 아내가 일했었던 유아원이 몬테소리라는 곳인데 거기는 요즘에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네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안 가르치고 같이 뭘 하게 하고 그룹으로 뭘 하게 하고 이 공동체 가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요즘 애들은 어떤 거예요? You are so special. 너가 제일 창조적이고 너가 다 할 수 있다니까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끈끈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인기가 없대요. 옛날에 일하던 그 유아원은 이제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유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희생하시고 열심히 뭘 하세요. 그럼 그게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면 신자들은 핍박과 소외를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지금처럼 우리 세상에 고난이 크게 없는 것처럼 그리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여러분 필라의 70%가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요. 한인 중에. 근데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다 신자예요.
다 어디 간 거예요, 우리? 다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는 이 인펄슨으로 나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냥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그리고 고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핍박이 강할 때는 막 중국, 북한, 아랍 이런 데는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춰야 되는데 드러나요.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미국 같은 또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게 도리어 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가치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표지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촌지를 받지 않으셨던 기자 출신 목사님의 예가 정확히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받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자기만 안 받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받고, 딴 방에서 다 받고. 참. 이러한 삶은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두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꼴보기 싫어해요.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혼자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체계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협박합니다. 그 안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 있으라고, 나가지 말라고. 그게 죄의 세력이에요.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잘 타이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안 되면 세상은 완력으로 신자들을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함이나 순결함이나 거룩함은 이제는 정말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살 때 뭔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세상의 힘이고 죄악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 그 물결이 강해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고, 남들 다 하니까 신앙이 없으면 그대로 묻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면서 전쟁터예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도 이런 세상의 강력한 밖으로 나갈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홀로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 말고도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수신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모였을 테고, 가정교회에서 나머지 6일 7일을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면 다 바보같이 여기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놈들, 저 한심한 애들. 물리적 핍박도 있었겠지만 눈에 가시처럼 자기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 속에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가족의 안정을 추구해야 되고, 공동체를 보존해야 되는데 왜 걱정되고 근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왜 두려웠습니까? 낯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환영해 주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 왔을 때 막 여러분들 온다고 성조기 들고 나와서 카퍼레이드 시켜줬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나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들? 근데 여러분, 그 첫날 밤을, 신혼 첫날 밤 말고 이민의 첫날 밤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 뭘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두려움을, 희망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얽매여 버리지만 베드로는 전혀 다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즉 육체적인 핍박이나 고난이나 소외나 어려움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치입니다. 세상은 다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선사합니다. 야, 너 미래를 생각해봐. 두렵지. 너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약해지지.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게 없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너 지금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은 잘 될 것 같지? No way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함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대상을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고 신경 쓰는 게 진짜 뭔지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치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고 앞에 놓인 가장 강력한 세력보다, 문제들보다, 이슈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세상이 보면 너네들은 정신이 나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어쩌면 우리들의 두려움의 대상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낼 때가 훨씬 많은 거죠. 그렇게 안 됐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으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랑하고 자주 부르는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 참 잘 따라 부르시던데, 그 선한 능력을 지은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셨던 본 회퍼는 나치에게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지혜의 시작이 있고 모든 두려움의 끝이 있다. 진정한 두려움, 그 다음에 진실된 경외함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코람 데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으로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세상의 압력을 받는 것 같지만 놀라운 사실은 도리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자기와 똑같이 자기들에게 순응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흡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거기서 튕겨나가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15절 하반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막에 나오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은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신학교 들어가서 이 말씀을 AP 101 변증학 101 시간에 제일 먼저 배웠어요. Ready to answer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소망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세상의 질문에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자들이 세상을 거꾸로 거스르며 살아갈 때 그들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내가 꾹 참고 모진 어려움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쟤네들은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호프가 있구나라고 우리들을 보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Ready to answer.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대답할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신자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왜 천국이라는 곳이 보이지도 않는데 바라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 혼자 그렇게 기뻐서 막 환호해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이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6년 10월 2일에 우리가 사는 미국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 니켈 마인즈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에서 슈팅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외부인이었던 한 남자가 학교에 침입해서 어린 여학생들 10명에게 총을 쏘고 그 중에서 5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총격범은, 이 슈팅한 사람은,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슈팅을 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 그날 저녁에 피해자 가족들이 전한 첫 번째 반응은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완전히 이 뉴스로 도배가 됐었는데 그 유족 대표들은 우리는 그를 용서합니다. We forgive him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몇몇 아미시 대표들은 총격범, 그 범인의 아내와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장례식에 교인들이 참석해서 꽃을 바치고 심지어 헌금도 전달을 했습니다. 사건을 취재했던 NBC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범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미시 노인이 조용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세상은 진짜 샥 받았어요. 그리고 묻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때 이 아미시 공동체의 삶 자체가 예수님 안에 소망을 세상 앞에 대답하는 살아있는 테스티모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묻는 질문에 복음으로 대답하는 삶이에요. 이게 ready to answer인 거예요. 특별히 온유함과 경외함으로 이런 대답을 해나간다면 세상은 주님의 복음 앞에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적절합니다. 억울하고 힘들지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수신자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받게 되는 애매한 고난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베드로는 18절부터 이런 고난의 가장 중심의 절정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실 19절부터 22절은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손꼽히는 구절인데 여기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이 핵심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의인이, 의로운 분이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이끄신 사건입니다. 이는 신자들이 의롭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의 모범이자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19절부터 22절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라고 할 때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가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밝히는데, 저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던 세력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옥은 진짜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구속된 상태, 심판을 대기하는 영적 존재들의 이런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죽으신 다음에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활동했던 세력들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던 세력들이에요. 노아의 시대에도 활동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시대처럼 불순종의 시대에도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그 구원의 표시를 확증하십니다. 그렇게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존재들이 복종하는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면서도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셨지만 결국은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 위의 왕으로 오르셨듯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그 승리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화 방송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요새는 이제 손흥민이 여기 와가지고 날라다니니까 녹화 방송 안 보고 생방송 볼 때도 아주 기분이 좋아요. 뭐 그냥 다 그냥 해집고 다니까. 근데 옛날에 그 영국에서 막 라이벌 팀이랑 할 때는 쫄깃쫄깃합니다. 할 때 저거 놓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이긴 거 녹화 방송 보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이긴 거 알고 보면. 진 거 보면 안 보면 되고. 근데 여러분의 승리가 녹화 방송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긴 것 여러분이 녹화로 보는 것처럼 그 승리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세상을 휘두른 것 같아도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패배의 마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단지 신학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지 말라고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두려움으로 얽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논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두려움이 여기 있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마음의 그분을 거룩히 모셔라,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언어일 뿐 아니라 실제적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정직과 사랑과 의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글로 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못을 박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섭섭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딴 말로 하면 뭐예요? 삐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참 그거 되게 잘 얘기하더라고. 이거를 좋게 말하면 뭐예요? 교회 용어로는 상처받았다. 한꺼풀 벗기면 섭섭하다. 끝까지 벗기면 뭐예요? 삐졌다. 정확합니다.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있더라도 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다르게 살까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ready to answer입니다. 세상이 묻는 그 질문에 소망의 이유를 말해줘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논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일상의 순종으로 전해집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심지어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데 한 줄 글 속에서도 ready to answer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태도 하나하나, 말 한마디, 반응 하나하나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열받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시선 속에서 혼자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승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왜 여전히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묻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억울함 속에서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움 대신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실 때 세상은 우리들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복음의 빛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주님 앞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유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간에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사처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걱정되고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소망 앞에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을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이 세상을 거스르는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정이 되기를 우리들이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참 소망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참된 소망, 참된 두려움의 아버지 실체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두려우신 가장 경외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는지를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걱정 주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아버지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임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주는 그 힘에 굴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두려워할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의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압력과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며, 언제나 세상이 우리들을 주목하여 물어볼 때 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들을 위하여, 불의한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들의 말로, 또 저희들의 기도와 신앙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고 또 이 세상을 힘차게 거슬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와 우리 공동체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